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교훈,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교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구원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죄사함 이런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 또 어떤 말씀은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잘못된 것 고치고 게으른 사람은 또 부지런하게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면은 우리를 살리려, 평안 주시려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인도 쫓아내주시고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27절 보면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대장 노릇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도자, 대장,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선두가 되고자 하면 밑에서 섬겨야 된다. 나중에 다 이렇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회사 사장, 회장 또 이렇게 무슨 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 다 간증 들어보면 처음 시작할 때 다 밑에서 섬겼다고 하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선배들 섬기고 다 이렇게 섬겼는데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높여주셨더라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아진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잘 이렇게 주님을 받들고 주님의 교회를 받들다 보면 내가 어디 가면은 나를 잘 사람들이 섬기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선두그룹 대장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모인 사람들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죄인의 몸으로 강도 그렇게 흉악한 그 범죄자까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죽는 대상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엄청난 죄를 지고 재판받아 사형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 진 사람이 강도잖아요. 두 강도. 살인자든지 흉악범들인데 예수님이 그런 죄인의 그런 모습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지은 죄인들의 값은 누구 죄예요? 우리 죄 우리가 그런 강도처럼 흉악한 범죄자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폭행자, 살인자,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전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원리, 이 믿는 사람의 원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원리는 이제 종이 되는 겁니다. 잘 이렇게 섬길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 이게 어린애들은 뭐 대장노를 할 수가 없죠. 그냥 때리면 맞고 그냥 먹여주면 먹고 그냥 굶으면 굶고 그냥 죽어버리고 어린애는 아무 힘이 없는데 보살펴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받들으라 얘기해요. 받들으라. 낮아져서 우리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준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없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저귀도 갈 수 없고 다 보살펴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세요. 잠도 재워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소화도 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말도 하게 하시고 좋은 생각도 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다 해주세요.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잘 받드는 사람이 천국 임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해도 잘 섬기셔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위 사람들을 섬겨서 하나님이 높여주가지고 대접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그 양들에게는 먹을 풀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을 목자가 이렇게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한 해도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먹을 것,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잠, 평안한 잠 이런 걸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평안하고 가정에서도 평안하고 신앙생활 모든 삶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가나에 뭐가 있었다고요?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 결혼식은 슬픈 날이 아니고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또 한 생명이 태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대를 계속 이어야 돼. 맨날 증조 할머니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이쪽에서 예수 믿고 다 끝나버렸으면 우리가 지금 뭐 예배 드리겠습니까? 찬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가 이렇게 이어져야 돼. 어느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대가 이어져. 대가 이어지려면 믿는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믿는 사람이 나오려면 믿는 사람이 결혼해서 그 믿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손님들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거기에 누가 초대되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식장은 이 결혼식은 이제 아주 기쁨과 즐거움이 그렇게 있는 곳이고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가정에도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 이제 혼인잔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잔치가 벌어져야 돼요. 찬양잔치, 예배잔치, 기도잔치, 말씀잔치, 먹는잔치 이런 것이 다 벌어져야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단체에서 어디든지 이루어져야죠. 시고 받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 짜증내고 이런 것이 있으면 그냥 지옥 환경 천국 환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보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이 죄 불우한 것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고 바르고 옳은 것이 있어야 돼요. 평안과 건강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12월까지 잘 이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이제 결혼식 후에 거기는 이스라엘은 막 7일 동안 뭐 잔치도 벌이고 한다는데 손님들이 이제 먹고 마셔야 되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왜 포도주가 모자랐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모자랐을까? 이 주인은 준비를 좀 몇 명 올 것을 알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음식 준비하잖아요. 아마 제 생각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집에 혼인잔치 집에 왔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론 신랑 신부도 보러 왔지만은 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또 보러 예수님의 친척인가는 모르지만 그 혼인집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가는 어느 집에 다 예수님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집에 예수님이 와 있다 하니까 예수님도 한번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는데 좋은 일이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형통한 겁니다.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결근하지 않고 계속 다니고,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 연구 없이 계속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계속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 가야 되는데 발을 다쳤다 하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가고 싶어도 교회 못 가는 거고, 아멘. 어디 가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를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발생했어요. 혼인잔치 집에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었는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 그 혼인잔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모든 생활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풍랑이 일어날 때, 홍수가 있다든지 뭐 폭설이 일어나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갈릴리 가나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 첫 번째는 혼인 집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초청받아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냥 손님들이 적당히 먹고 마시다 그냥 아이고 마실 거 떨어져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행히 그 집에 누가 와 계셨어요? 예수님이 와 계셔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 1절 2절.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다행히 그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그 집에 누가 초청받아 와 계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와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누가 계셔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임마누엘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맛있는 빵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팥 이런 거 안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 맛이 없어요.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무의미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뭐 설교할 때도, 전도할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이비 이단들에게는 찬송하든지 기도하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겠습니까? 촛대를 옮겨버린다. 멀리 떠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등만 가지고 기름 등불 없이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누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말은 귀신이 함께 했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정말로 축복 속에 형통한 날을 보내려면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든 뭐가 모자랐든 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전진도 못하고 물이 들어와서 빠져 죽을 상황이 있었죠. 그때 그 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배 이제 뒤편에서 이렇게 이제 잠을 자고 계셨는데 예수님을 깨웠어요. 우리가 지금 이 파도 때문에 풍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그쳐라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전도하는 곳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충성 봉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지도자를 세워요. 모세 그 다음에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모세가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할 때 막 놀고 딴 생활한 게 아니라 모세 밑에서 수종 들은 사람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니까 그 수종 드는 그 종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아무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교육받고 함께한 그 12제자에게 먼저 권능을 주었잖아요. 아멘.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측근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예수님의 측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제일 먼저 순교자가 누가 나왔느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제일 첫 번째 순교자. 그러니까 그 베드로 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제자였고 요한 그 집에서는 요한과 야고보가 제자였어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12제자 중에. 좀 안타깝죠. 그 집에서는 요한도 좀 자기 그 형제가 죽으니까 순교당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보상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12제자 중에 최고 오래까지 살게 한 제자가 또 야고보 형제 요한이 또 90세 넘더라까지 최고 오래까지 이 주님의 제자 일을 했어요. 반모선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쓰고 공평한 예수님이죠. 그 형제 중에 먼저 최고 첫 번째 야고보가 죽게요. 또 최고 나중 오래까지 살게 한 것은 또 그 형제 요한이고 예수님은 공평진 분입니다. 할렐루야. 손해보기 하지 않습니다.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그 8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과 함께한다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꼭 이렇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가족 식구들이 천국 땅을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보낸 것은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러 보낸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안 믿는 일가 친척 가정 자녀들 다 천국 땅을 천국을 기업으로 받도록 우리가 해줘야 돼요. 여호수아 사명은 뭐예요?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무슨 사명이 있느냐?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족 일가 친척을 다 천국으로 이제 입성,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중에 말 안 듣는 데는 할 수 없고 이제 할 수 있는 한 복음도 전하고 기도를 하셔서 가족 일가 친척 내가 떼어낸 식구들 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전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율법을 주어가지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무엇을 하게 했어요? 구약 제사 대신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복음 전하고 사랑하라.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후로는 그 법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사랑의 법.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지키면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 말은 낮이나 밤이나 기쁠 때나 안 좋을 때나 건강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함께해서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올 1년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의 가정에 누가 함께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가슴에 새기고 지키는 사람에게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요셉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거기 1절에서 3절 보면 요셉이 종으로 신분이 낮아진 상태에 있지만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살.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올 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체에 가든지 교회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친척집에 가든지 시장에 가든지 하나님이 우러러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얼굴 색도 좋고 참 가정도 잘 되고 저렇게 건강하게 일이 잘 되고 풀리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본다는 거예요. 요셉이 종이지만은 보디발 주인이 보니까 히브리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는 일이 잘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동행. 함께. 에녹이 몇 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어요? 300년 동안 동행. 65세부터 300년 동안. 그러니까 365세까지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무덤에 내려가지 않고 산채로 어디로 데려갔어? 졸지 말고 잘 들어야 해요. 하늘로 데려갔어. 에녹을. 뭐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해야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환란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에게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원수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었다, 도와주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 아멘.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 막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남편을 지켜주고 자녀를 지켜주고 손자를 지켜주고 내가 속한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교회를 지켜주고 그레이스 부흥원들을 지켜주고 내가 무슨 일 할 때? 기뻐하는 일 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것, 그리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충성 봉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또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두 사람이 모여서 막
험담할 때 함께 합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주님이 함께, 전도할 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이 함께해서 어려운 문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마리아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각되니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중에 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도 거기에 있었는데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간구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이 잔치집에 문제가 발생했으니 예수님이 좀 해결해 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고 두드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줬다고 해서 이름이 주기도요. 주기도문. 문은 글자라는 뜻이에요. 글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이 가르쳐 줬다고 해서 주기도문이 주기도문. 그러니까 주기도문 많이 외우세요. 외우고 그 뜻을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 그러니까 남의 죄를 이름 모여라 읽으면 용서해줘야 주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남을 사랑해야 주님도 나를 사랑해. 남의 허물을 내가 덮어줘야 주님도 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주기도문 외우시고 그 뜻을 생각해서 그대로 사세요. 그러면 주님이 크게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고 열릴 것이다. 아멘. 어려움이 있으면 구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이 기간 때가 있으니까 거기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밭농사도 하고 논농사도 하고 거기서 열심히 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도 평안을 주죠. 내게 와서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한밤중에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어려움 나올 때 화장실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기도를 드리라.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대학을 졸업했어요.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직장 얻어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했으면 좋은 또 자녀가 되고 좋은 자녀, 건강한 자녀 출생하게 하여 주세요. 출생했으면 또 어떻게 해요? 교육 잘 받고 학교 가서 왕따 당하지 않고 사고 당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학교 생활 잘해서 학교 생활 잘 받치면 좋은 직장 좋은 직장은 부모가 또 늙어갖고 결혼하게 해요. 그 자녀가 또 결혼해서 손자 또 계속 기도 제목이 천국 갈 때까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주어가지고 하나님 계속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계속 따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계속 깨어있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어려움을 주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천국까지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 문제는 하나도 없는데 형제가 문제가 있어. 암 들고 누가 아파.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내 문제 우리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라에 어려움이 있어. 뭐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과 연결해서 천국까지 가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어려움을 줍니다. 갈릴리 그 가나 혼인잔치에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발생 안 하면 그냥 각자 먹고 즐기고 그냥 돌아가게 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니까
예수님께 부탁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자 구원자시구나,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 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말씀 들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따라서 봐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서 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 무슨 말씀 하시든지 순종 좀 잘해야 돼.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든지 순종 좀 잘하고, 회사 가면 상사가 어떻게 하든지 거기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순종 잘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멘? 그러니까 장로님 아들이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큰 교회 가서 훈련을 받으는데 장로님이 교육시키기로, 야, 큰 교회 가면 그 담임 목사님이 흰 것도 검다고 하면 네 맞습니다, 그대로 순종 좀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순종이 최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십자가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 그게 순종이 어려우니까 기도했잖아요. 뱃서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무슨 얘기를 어디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허락을 안 해.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러면 기도하세요. 순종하게 좀 해달라. 이 마음을 꺾고 순종하게 해달라.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해가지고 천사의 힘을 얻어가지고 십자가 당당하게 지었잖아요. 아멘. 순종했더니 3일 만에 부활시켜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다 땅 아래 지옥에 있는 자 다 예수님 보고 주여 이렇게 해서 섬기게 했다. 최고로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무시하고 예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막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느냐? 부자가 음부에 가서 그때서 아는 거예요. 이 지금 세상에 불신자 악한 사람들은 지옥 가서야 그때 아는 겁니다. 전지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그때 알고 하나님 찾고 주여 찾는데 영생에 회개의 기회가 이제 그때는 없는 겁니다.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물을 채우라 했더니 그 항아리가 크기가 얼마나냐면은 100리터 쓰레기 그 봉지 있죠? 그 정도의 한 항아리가 안 돼. 6 항아리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집이 부잣집인가 항아리가 많아. 6개. 거기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가득가득 하인들이 이제 수고하면서 막, 그때는 뭐 수돗물 잘 안 나오니까 물을 길어다가 막 채웠어. 순종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순종을 했어. 근데 그걸 떠다 주라 하니까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어. 그 이제 손님들이 씻는, 손발 씻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몇 항아리 차 있는 거예요. 지금 6 항아리 차이가지고 손님이 다 그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많이 남아가지고 돈으로 환산하면 그 갈릴리 혼인 집에 엄청난 축복이 임했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도 복받고, 순종하는 그 사람 가정도 받고, 단체도 받고, 내가 순종하면 직장도 받고, 나라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